한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하나님? 네, 한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 민주주의 다수결처럼 많은 사람을 막 다수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시대마다 한 사람을 붙드셔서 한 사람을 쓰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아멘. 바로 바울을 쓰신 하나님이죠. 지난주에 이어서 동일한 제목으로 한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많이 같이 있으면 다 쓰임받는 것 같은 그런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 수가 많으면 옳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민족이든 어느 나라든 어느 공동체든 한 시대에 하나님이 바울처럼 쓸 수 있는 사람이 준비되어 있다면 이건 뭐 엄청난 사건이죠, 사실은.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비전이 있는 것은 뭐냐면 아직도 뭐 부패했다, 다 망가져졌다 그런 말 많이 하죠. 또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많은 나라와 민족을 비교할 때 그래도 아직 영적인 나라와 민족이 어디냐고 한다면 그래도 대한민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아직 남아있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요소요소에서 쓰임받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확신도 그런 소망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 첫 번째로는 은사자로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바울을 하나님은 은사자로 쓰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다 은사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져 있는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사를 받지 못했고 또 은사자로 쓰임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이렇게 은사에 대한 말씀을 디테일하게 기록할 수가 있었겠어요? 바울에게 하나님은 모든 은사를 다 부어주셨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넉넉하게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사역을 할 때에 이제 뭐 다 된 데 가서 청빙을 가서 하는 사람들은 별로 거기에 절박함이 없는데 맨손으로 개척을 한 사람들에게는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거의 생명과 같습니다.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하는 것과 은사가 없이 사역을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고 또 은사라는 무기를 가지고 사역을 하면 다 감당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자, 사도 바울은 은사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러니까 은사론을 쭉 기록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은사를 반드시 받아라. 사모해라. 아멘. 저도 여기 빈손으로 들어와서 한참 뭐 교회가 잘 될 때는 여기 다 들어찼었지요. 근데 이런저런 이유로 뭐 사연이 많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끝까지 남아서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에 주신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 은사의 힘으로 사실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벌써 무너졌을 거예요. 자, 작은 첫 번째로는 성령 은사자로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거니까. 아멘. 자, 성령만이 은사를 주신다. 뭘로? 선물로. 뭐 하라고? 하나님이 일하라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은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께서 모든 은사를 가지고 계시고 모든 은사를 나누어 주셨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은사자로 무장이 되시고 성령 은사자로 쓰임을 받으면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바울의 사역을 쭉 우리가 13권의 서신서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렇게 추적을 해보면 뭐 엄청나게 큰 대형 목회를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같이 그렇게 사역을 했어.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어떤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참 그 위기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사가 요소요소에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감당해냈다는 거지요. 만약에 성령의 은사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성령의 은사를 가능한 한 충만히 많이 받으셔서 은사자로 쓰임받는 귀한 한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말씀 은사자로 쓰시는 주님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그랬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부터 말씀의 은사를 받기 전에는 말씀을 잘 몰랐어. 율법은 알았는데 복음을 몰라. 말씀을 몰라. 구속사역에 대한 걸 몰라.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씀의 은사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성경을 열었을 때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열면 성경이 보이고 들리고 성경이 다 이해가 돼. 성경을 알 수가 있어. 근데 지식적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8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은사를 받으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어디를 열어도 말씀을 풀 수가 있고 설명할 수가 있고 바로 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의 은사를 받지 못하면 말씀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부터 말씀의 은사를 받은 바울은 영감을 받아가지고 옥중서신으로부터 13권의 성경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두란노 서원에서 또는 어떤 사람들 앞에서든 말씀을 열어놓으면 그 말씀을 쫙 풀어내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말씀, 복음이 뭔가를 그 진술을 다 실타래 풀어내듯이 풀어내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령 은사자로 쓰임을 받았고 그 다음에 말씀 은사자로 쓰임을 받았다. 믿으시면 아멘. 솔직히 사도 바울이 말씀의 대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울처럼만 말씀에 박식하고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움직인다면 뭐 두려울 게 뭐 있겠어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혜의 은사자로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참 지혜로워야 돼요. 이 지혜로운 게 뭡니까? 성경은 시편 14편 1절에 가장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는 자가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가장 무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척도고 지혜의 본질이고 지혜의 시작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 무엇으로 가능해요? 성령께서 지혜의 은사를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믿습니까? 자, 지혜의 은사를 제대로 받으면 칼도 필요 없고 창도 필요 없고 세상에 다 없어도 세계를 제패하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음을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서 알잖아요.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 역대하 1장에
1000번째 제사를 기본 산당에 드리고 지혜를 구했을 때 내가 구하는 것이 내 마음에 맞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 은사를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어요? 너네 절에도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이 지혜로운 자는 없을 거다. 잠언 3천을 말했다 그러잖아요. 뭐 날아다니는 것이든 기어다니는 것이든 헤엄치는 것이든 걸어다니는 것이든 뭐 자연이든 무엇이든 그는 하나님이 준 지혜를 가지고 다 풀어냅니다. 이 지혜 앞에 칼도 그 어떤 세력도 다 무릎 꿇고 복종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혜 은사자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쓰셨다. 사역을 할 때, 특히 메인 목회를 할 때 참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서 지혜가 많이 필요하냐면 이 사람 관계에서 참 지혜가 많이 필요해요. 지혜 없이 말 한마디 잘못 던졌다가 큰 사단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죠? 지혜 없는 결정 때문에 호미로 먹을 거 가래로 맞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지혜 은사를 충만히 받아야 되고,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멘트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지혜의 은사를 성령으로부터 받는 것밖에 없어요. 지혜의 은사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빌렸을 방법이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지혜 몇 개만 가지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처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쓸만한 혈통과 혈족 중에서 좀 잡아와라. 왜? 내관으로 내시로 쓰려고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잡혀온 사람 중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었잖아요. 근데 다니엘을 보니까 이게 내관으로 쓸 위인이 아니야. 그지요? 그래서 나중에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 왕후가, 그 나라 왕후가 신들의 지혜가 있고 신들의 총명을 가진 자가 왕의 나라에 있는데 그가 다니엘입니다. 그 사람 데려오면 다 해결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메데파사로 나라가 바뀌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 명의 왕 가운데 살면서 그 하나님의 지혜 몇 번 썼더니 그 인생이 얼마나 엄청나게 업그레이드가 됐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지식 은사자로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은사자로? 여러분, 세상의 가장 높은 지식을 철학이라고 그래, 철학. 그죠? 지식이 자라면 학문이 되고, 학문이 자라면 철학이 되고, 철학이 자라면 종교가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지식을 사도 바울은 분토같이 여겼다 그랬어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인데 그게 바로 말씀의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66권의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지식이 없는 사람이 뭘 알겠어요? 근데 말씀의 지식의 은사를 받아서 열려버리면 모를 게 없고 모를 수 있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정통한 자, 말씀에 능통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린 반드시 이 말씀 지식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 저도 말씀의 은사, 지식의 은사를 받기 전에는 그냥 성경이 수면제였어요. 구약도 수면제, 신약도 수면제. 열어서 좀 읽다 보면 잠이 와. 이해할 수도 없어. 그런데 말씀의 은사, 지식의 은사를 받고 나니까 무슨 잠이 와요. 진짜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는 그 말씀 하루로 막 빨려 들어갈 뿐만 아니라 말씀 속에 들어가서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의 지식이 열리니 의문 미스테리가 없어. 다 알게 되니까 나의 정체성,
나는 왜 왔으며 하나님은 나를 왜 세상에 보냈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되며 어떻게 살아야 되며 육하 원칙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나와 있죠. 하나님 말씀에.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하는 사도 바울은 지식의 은사자로 쓰임받은 사람이 틀림이 없다. 그래서 입을 열어서 말씀을 딱 전하기 시작하면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고 제사장들이고 꼼짝 못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몇 번째? 다섯 번째로는 믿음 은사자로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믿음은 은사입니다. 신념도 아니고 의지도 아니고 각오도 아니에요. 자, 이 믿음의 은사가 강하게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 10명, 100명이 안 믿어지는데 믿음의 은사가 들어온 사람은 믿어져. 무조건 믿어져. 다 믿어져. 아멘. 우리가 처음 이 건물을 살 때도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안 믿어요. 하나님 나한테 사라고 자꾸 말씀하고 돈도 안 주셨지만 근데 그게 믿어지니까 사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하나님이 명하시는데 같이 있는 사람들 중에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믿는 사람이 없어. 근데 누구만 믿냐?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만 믿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에스겔 37장에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들이 뒤섞였고 다 뒹굴고 있어. 에스겔한테 야, 이 뼈들이 살게 되냐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주님이.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제 곤란하니까 안 믿어지니까 그렇게 얘기했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그 가정 이야기도. 자, 예수님은 뭘 강조하시냐면, 자, 나중에 네 오라비가 부활하는 그때 살아나는 걸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살리라, 지금. 내가 지금 살린다. 근데 마르다도 안 믿고 마리아도 못 믿잖아. 나중에 살 건 믿잖아. 그죠? 그래서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공동체 안에는 이렇게 퍼펙트하게 믿음의 출중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대사를 그르치게 돼 있어. 계산하고 따져보고 비교해보고 궁리해보고 되니 안 되니 갑론을박이 시끄러워져.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냥 하나님 가라사대 하시면 아멘하고 믿고 움직이는 거야. 그럼 이루어지게 돼. 이거 몇 것만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따라오게 돼 있어.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얼마나 무모합니까? 정상적인 신분도 아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결국은 죄수의 신분을 가지고 압송해서 지금 로마로 가잖아. 왜 가는 거예요? 뭐 총독 앞에 서는 걸로 뭐 황제 앞에 서는 걸로 끝나게 해서 가는 게 아니라 로마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순교하기 위해서 그 엄청난 프로젝트를 가지고 바울이 가는 거잖아. 어떻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시키든 무엇을 원하든 무슨 말씀을 주시든 퍼펙트하게 다 믿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믿음의 은사가 없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요. 믿어지세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몇 번째? 여섯 번째. 치유 은사자로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에게 이게 참 필요해요. 사역 현장에서. 신유 은사, 치유 은사가 있으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사역에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하나님이 일할 때. 그리고 세상에는 건강한 자가 많습니까? 병든 자가 많습니까? 병든 자가 많아요. 그리고 나이가 먹으면 다 병약하게 돼 있어. 병들어 약해지게 돼 있어. 그 현장에서 치유의 은사,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영광 돌리고 쓰임 받는 거. 자, 바울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나타납니다. 축사를 통해서 귀신도 떠나고 안진병이도 일어나고 사도행전 19장 말씀에 보면 앞치마와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이 신윤사 때문에 사역에 큰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집회를 좋아하고 집회를 하는 거예요. 왜? 집회를 해야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믿습니까? 어떤 이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7번째로는 예언 은사자로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예언 은사자. 특히 이제 배가, 로마로 가는 배가 출항을 앞두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예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번엔 행선 안 하는 게 좋겠다. 엄청난 어려움이 올 거다. 그런데 백부장은 누구의 말을 더 믿었다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사도 바울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어. 결국은 아무 일도 없이 배가 잘 가니까 의기양양했어요. 웬걸? 이제 미친 바람 유라굴로라는 태풍이 바다에 내려오고 죽음의 초일기에 들어갔어요. 그때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대신해 예언을 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화물과 배에는 손해가 있지만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이 다 지켜주실 거다. 예언합니까? 안 합니까? 그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래요. 물론 자기 욕심에 따라서 예언을 남발해 갖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죄 짓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실 때,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는 예언은,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는 예언은 백발백중이에요. 절대 빗나가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자, 그 다음에 분별 은사자로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분별. 이 분별이 중요해요. 특히 영분별. 지금 얼마나 많은 세력들이 지금 막 자기들이 옳다고 진리라고 하는데 이걸 내용으로는 잘 분석이 안 돼. 근데 영적으로 분별해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인지 예수의 영인지 성령이신지를 분별하려면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을 분별하라고 그러잖아요. 믿습니까? 그럼 정확해요. 아, 이 세력이 진리의 집단입니까? 비진리의 집단입니까? 감론을 막 따질 게 없어요. 다 성경 갖고 하는데 뭐. 예수 다 파는데 뭐. 근데 영을 딱 분별해 보면 가짜인지 진짜인지 정확하게 알아요. 전 비냐드라는 세력이 옛날에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뭐 4차원의 영성해 가면서 막 한때는 한국 교계를 막 휩쓸다시피 했어요. 근데 일본 가가지고 집회를 같은 장소에서 하면서 알았어요, 그때. 아, 이 비냐드의 영은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로구나. 그렇다고 뭐 내가 나팔을 불 이유도 없으니까 가만히 끊지, 나는 관계를 안 하지. 아닌 거니까. 레마 성교도 마찬가지고. 지금 박혁이라는 전도자. 그 친구가 얼마나 센세이션을 일으킵니까? 그래서 제가 유튜브 영상을 봤어. 근데 유튜브 영상을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는 성령이 계시고 나에게 분별의 은혜를 주셨으니까 나 나름대로 분별을 하는 거지.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인지 아닌지. 근데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분별해 보면 다양하게 그 답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질서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본인이 신학도 안 하고 안수도 안 받은 사람이 목사 안수를 합니까? 미친 거지. 말이 안 되는.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지만 당신이 정해준 룰을, 당신이 정해준 룰대로 그대로 질서를 지키시는 분이고 그 질서를 유지하기를 원하니, 그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게 죄를 범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당신이 정해진 룰도 그대로 지키신다니까. 아멘. 질서의 하나님이시란 얘기죠. 자, 그래서 분별의 은사가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로는 한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 능력자로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쓰신다고?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이지만 빌립보 4장 13절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영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그를, 예수를 믿을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멘. 자, 능력 행함의 은사를 사도 바울이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이 파워, 하나님의 능력이 연출돼야 되는 때가 있어요. 그때 기왕이면 내가 그 능력자로 쓰임을 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나쁠 게 없잖아요. 문제될 게 없잖아요. 아멘? 그렇습니다. 자, 작은 첫 번째로는 예수 능력자로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에 미친 자예요. 예수의 광인입니다. 그는 예수밖에 말하지 않아요. 예수밖에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only Jesus. 예수의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 갈라디아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내 몸에 손대지 마라.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그랬어. 믿으시면 아멘. 예수 능력을 막을 자가 누가 있으며 예수 능력과 싸워서 이길 자가 누가 있어요. 믿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예수께서 12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어, 안 주셨어? 병 고치는 능력, 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거, 그죠? 능력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 능력자로 사도 바울을 한 시대에 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도 예수 능력자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믿습니까? 자, 작은 두 번째로는, 자, 행함 능력자로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행함. 주님의 모든 능력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액션, 행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일하는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능력을 행한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희한한 능력이 나타났다.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으시면 아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희한 능력자로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사람들이, 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등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떠나가더라. 근데 이런 사역을 하면, 이런 능력이 나타나면 기성교회에서, 기성교단에서 막 이단으로 몰아. 저도 옛날에 이단으로 막 몰렸었잖아요, 이 동네에서. 막 역사가 막 강하게 막 나타나니까. 그래봤자 뭐 개 짖는다고 뭐 기차 안 갑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을, 은혜를, 그죠? 영광을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손의 능력자로 쓰시는 하나님이시다. 바울이 손을 얹을 때, 바울이 손을 펼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게 되면 성령께서 내 몸을 통해서 역사하는 걸 감지를 늘 해요. 뭐 기도할 때 손 들고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사역을 할 때도, 손을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자, 이게 손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한 연장이냐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우리 지체와 오감이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 이것보다 할렐루야가 어디 있어? 분명히 성경은 또 그렇게 되어 있잖아.
마가복음 16장에 있죠? 15, 16, 17, 18 믿음으로 손을 얹은 즉 병이 나으리라. 근데 왜 안 낫냐고? 그 능력이 없는 거지 뭐. 은사가 없는 거지. 그러나 치유의 은사가 있고 능력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뿐만 아니라 악한 귀신이 떠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난 보지도 않지만 요새 뭐 악귀라는 그 드라마를 하더라고. 그거 보니까 큰일 났더라고. 내가 보니까. 왜 큰일 났냐? 그 주인공으로 나온 여자아이 있잖아, 남자하고. 쟤들 저거 예수로 털어버리지 않으면 진짜 저거 문제돼요. 그걸 인정하고 자꾸 그 세계에 들어가서 그 영들하고 자꾸 접속을 하기 때문에. 걱정되더라니까. 연기답건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 내 걔들이. 걱정되더라고. 왜? 그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는 걸 거기서 보여지잖아. 잠깐만 봐도. 뭐 안 보이는 사람은 안 보이겠지만. 자, 그 다음에 5번째로는 수건 능력자로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능력자? 아니 수건만 갖다가 얹어도 된다는데 이거 이런 수건 한 장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수건이 아무 수건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의 수건을 가져다가 쓰니까 이런 일.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도 역사가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그러니까 이게 은사를 사모해야 되고 구해야 되고 받아야 되고 은사를 하나님이 일하는데 쟁기로 연장으로 쓰셔야 돼요. 이거 안 쓰면 일 못해, 하나님의 일. 아멘. 하나님의 쟁기, 은사라는 쟁기를 가지고 능력이라는 쟁기를 가지고 하면 사람이 뭐 도와주지 않아도 다 가능하다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 바울이 그렇게 사역한 거잖아. 아시아에서도 로마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믿으시면 아멘. 자, 그 다음에 몇 번째? 6번째. 치마 능력자로 쓰시는 하나님. 무슨 치마? 앞치마. 자, 손수건과 더불어 앞치마만 갖다 얹었는데 병이 났고 악귀가 떠나갔어. 근데 머리를 잡고 3박 4일을 흔들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러면 흔드는 사람 책임이야? 흔들리는 사람 책임이야? 뭐가 흔들리는 사람 책임이야? 흔드는 놈 책임이지.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은사도 없으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치마 능력자. 그 다음에 치유 능력자로 쓰시는 주님이시다. 치유의 은사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병든 자들이 그냥 다 치료. 이게요, 저도 병 고치는 은사 때문에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귀신 떠나가지요, 중풍병자 일어나지요, 죽을 병에서 노인받죠. 그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몰라. 내가 뭔데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베푸지,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가. 그 인센티브 때문에 지금까지 쓰임받고 다닌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아,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다. 아멘. 그 다음에 축사 능력자로 쓰시는 주님이십니다. 무슨 능력자? 악귀가 떠나갔다고 이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 여종이 죄인을 이롭게 하는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이 하나 있었잖아. 근데 바울이 딱 뜨니까 벌써 알아보잖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막 난리가 났어. 바울은 아무것도 안 해. 액션을 취한 게 없는데 하도 귀찮게 하니까 바울이 끄집어냅니까? 안 끄집어냅니까? 지금 미안한 얘기지만 사단 마귀 귀신의 직간접적으로 다양하게 지배를 받아갖고 인생 망치고 저주받아서 지옥 끌려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이 사단 마귀 귀신의 악한 영을 끊어내고 걷어낼 수 있는 바로 이 축사, 귀신 쫓는 권세와 능력도 반드시 성령으로부터 받아야 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도 주셨잖아.
근데 그들이 마침내 막아야 될 앞방에서 성령 받고 나서 그 은사를, 그 능력을 쓰기 시작하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악귀가 떠났어. 악한 귀신이 떠났어. 군대 마귀도 떠났어. 저주의 영들이 떠났어. 이거 한번 잡히면요 초토화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무당박수 만신한테 물어봐. 그 사람들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근데 그놈의 귀신한테 잡혀갖고 꼼짝달싹 못하고 그 비참한 인생을, 살기 싫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가 갈수록 무기력해지고 영적으로 파워가 없고 능력 있는 종들, 은사 있는 종들이 없으니까 이거 해결을 못 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만 이런 줄 아시오? 말도 못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악한 영이 어떤 영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배우의 영인 것 같아요? 무슬림 배우의 영이 최고 악하고 최고 강하고 최고로 세요. 그게 뭐야? 루시퍼와 함께 하나님 대적하다가 저주받고 쫓겨난 영들이야.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냐고 자기 처소를 떠난 그 영들이야. 그게 바로 마음의 뒤에서, 무슬림 뒤에서, 코란 뒤에서 그 난리를 죽이는 거야. 제가 파키스탄 가서 처음에 가서 붕괴할 때 그때 같이 갔었잖아. 사람이 한 3천 몇백 명씩 모였네. 꽉꽉 들었잖아. 딱 섰는데 이야, 난 뭐 불교의 나라 가서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그렇게 강하게 달라드는 거 처음 봤어. 30분 싸워서 30분. 그 영하고. 근데 신기한 게 한 번 딱 뚫어놓으니까 그 다음에 가서 할 때는 못 댐비더라고. 저녁 뭐 10시 반, 11시만 되면 아니 난리가 아니야, 난리가. 근데 그 속에, 파키스탄 그 속에 1000만 정도의 그리스도인을 넣어두고 신유 방송 채널, 미션 채널이 몇 개씩 된다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말씀드렸잖아. 돈은 사우디가 되고 교육은 이란이 시키고 행동은 파키스탄이 한다고. 무슬림의 3대 나라라고. 자, 지금 코란 태운 것 때문에 난리 났잖아. 코란을 태워갖고 지금 막 난리 났어. 애들 뒤집어지고. 그 코란이 저준 줄 모르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한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 순교자로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요. 우리가 착각을 자꾸 하는데 큰 교회 만들어서 정말 폼나게 멋지게 부귀영화 누리고 살겠다고 생각하는 종은 다 미친 거예요. 미친 사람들이에요. 자, 가장 행복한 종, 가장 축복받은 종은 바울처럼 순교로 끝나는 종이야.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근데 그 순교도 바울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야. 똑같은 사도들, 제자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순교의 제물로 초이스한 사람만이 그런 영화를 누릴 수 있어. 그러니까 사랑의 온자탄이라는 우리 한국이 나온 최고의 순교자 중에 한 분이 손양원 목사잖아. 주기철, 손양원 양대 산맥 아니에요? 아들 둘을 좌파 공산 쪽에 있는 애들한테 다 잃어버려. 순교자 하나를 내는 것도 영광인데 둘씩 왜 은혜고 왜 영광이냐고. 그 죽인 자를 양아들 삼았잖아요. 그렇습니다. 화려해지려고 하고 스타병 걸려서 유명해지려고 하고 이게 미친 거예요. 우리는 세례요한처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해야 해. 예수를 영화롭게 하는 걸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영화롭게 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가 보여야 돼. 내가 들리는 게 아니라 예수가 들려야 돼. 나를 알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알게 하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게 하는 바로 산파 역할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한 사람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히 여기지 않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부음이 가까웠다. 내가 순교할 시간이 가까웠다. 그죠? 자, 작은 첫 번째로 매일 순교자로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순교자? 매일 순교자. 고린도전서 15장 29절 31절.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사도 바울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고 예수의 존귀의 영광을 연출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서 시끄러우면 죄만 져. 아멘. 그래서 제가 주제 넘지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요새 한국교회 목사님들 스타병 걸린 사람이 많다. 스타병. 큰일 납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 순교자로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죽어야 되는데 뭐가 먼저 죽어야 될까? 내 이 육성의 마음, 이 문제 있는 마음들이 죽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다른 순교가 불가능해. 사도 바울이 순교의 자리에서 순교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마음의 순교가 가능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그 순교를 받아들인 거죠. 근데 그게 자기 제 정신, 제 마음 갖고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 아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위함 순교자로 쓰시는 하나님. 로마서 14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래요. 누구를 위하여 죽는 게 순교냐? 예수를 위해서 죽는 거지. 복음을 위해서 죽는 거지. 응? 이번에 해병대 들어간 친구가 안타깝게도 안전장치가 안 돼서 이렇게 죽었잖아요. 10년 만에 시험관으로 해서 인공수정해서 얻은 아들이라 합디다. 뭐 현충원에 뭐 붙이고 난리가 났어.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죽음도 물론 의미는 있지요. 그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움직였던 거니까. 근데 진짜 순교라는 말이 딱 해당되는 건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령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죽는 죽음만이 순교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데나 순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네, 이번에 그 교황청의 장관으로 간 우리 네 번째 추기경이 왔더라고. 보니까 교황의 친서를 가지고 왔대. 개뿔. 교황의 친서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 사람들은 말씀이 없어. 예수가 없어. 진리가 없어. 하나님, 교황님. 어디 성경에 무슨 누가 교황님 세우라 그랬냐? 그 대도 않는 소리더라고요. 예수 없는 건 다 가짜예요. 예수만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유일한 구원주가 되시고, 믿습니까? 예수를 위한 순교자였어요. 누가? 바울이. 아멘. 자, 그 다음에 아는 순교자로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알았어. 자기가 순교할 걸 알았어요. 주기철 목사님도 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결혼한 분이 성가대원이었어요. 그 사모님이. 그 일본 순사들한테 잡혀갖고 온갖 고문을 다 당하고 막 모판 위로 막 걷게 하니까 못이 막 뚫어갖고 발에서 막 피가 막 선혈이 막 나오고. 그 걔들이 풀어갖고 집에 갔더니 그 사모님이 뭐라 하냐. 왜 나오셨냐고 물어. 순교할 분인 걸 알았어요. 이분도 사모님. 왜 돌아오셨냐고.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 자, 사도 바울은 사명을 받으면서 자기가 어떻게 죽을 건가를 알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고백을 한 거예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히 여기지 않게 순교의 제물이 될 걸 알고 나의 부음이 가까웠도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아는 순교.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째로는 떠남 순교자로 쓰시는 하나님. 순교는 결국 어디를 떠나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는 거지. 근데 이 세상, 이 속세 떠나는 게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미련이 많아. 왜? 내세를 모르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값으로 새 에덴을 건설해, 새 왕국을 건설해 놓으시고 거기서 왕노릇하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새 나라를 만들어 놓으신 걸 모르니까 그래. 그죠? 세상에서 한평생을 사는 사람들, 이 떠남을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떠나기 위해서 순교한 거지. 할렐루야. 그 다음에 6번째로는 잘림 순교자로 쓰신, 목이 잘려서 죽었잖아. 사도 바울의 목을 잘랐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렇게 축복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순교자를 배출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어요. 일제강점기부터 6.26 전쟁 동안에 대한민국 남북한을 통틀어서 많은 순교자들을 배출했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했고, 복음 전하다가 예수만이 하나님이고 구원해 주라고 전하다가 순교한 거야. 세계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지만 순교자를 배출한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척박하고 어려운 족속들한테 들어가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그래도 이렇게 지켜주고 계신 거예요. 결국 우리는 잊지를 말아야 돼요. 아멘. 마지막 대한민국을 이렇게 잘 살게 해주신 것은 짐승 데려다 놓고 집안에다 끌어다 놓고 그런 짓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잘 살게 해주신 건 세계 복음화하라고, 세계 선교하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한국 교회가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으로는 유지가 불가능한 교회가 90%예요. 그냥 믿음으로 버티는 거야. 그거 이 유튜버라는 게 이상한 인간들이 많이 나와갖고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진, 성경을 뒤집어 놓고 별소리를 다 해요. 자, 그 다음 몇 번째? 7번째로는 생명 순교자로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육신의 생명 딱 한 번 살 수 있는 생명, 이 생명을 순교의 제물로 드린 거죠. 아멘. 그리고 끝으로 성령 순교자로 쓰시는 주님. 자,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순교 감당이 안 돼요.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돌 맞아서 순교하죠. 근데 성령이 충만했다 그러잖아. 성령에 사로잡힌 자만이 순교를 감당할 수 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풀무불에 사자굴에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됐던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때 믿음의 은사가 필요한 거야. 세상에 거기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그랬잖아. 극렬히 타는 풀무.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상식적으로 쇠를 녹이는데, 쇠를 녹이는 용광로에 거기도 7번이나 뜨겁게 했는데 거기 사람이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근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그 다음 고백이 더 훌륭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은사고 믿음이죠. 믿습니까?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 지난주에서 동일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바울 한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 첫 번째,
은사자로 쓰시는 하나님, 은사자. 성령의 신령한 은사를 부어주셔서 그 은사자로 쓰셨다. 두 번째, 능력자로 쓰는. 손수건과 앞치마만 갖다 얹어도 막 능력이, 그 손으로 희한한 능력이 막 나타났다. 세 번째, 잘 죽는 축복도 주셨어. 아멘. 죽을 때 잘 죽어야 돼요. 다 소용없어. 어떻게 죽느냐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죽었냐. 요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잘 죽읍시다. 할렐루야. 살아계